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러 나가는 군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리 대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아들 압살롬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아무리 천륜을 짓밟은 페류나 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부르며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의 모든 근본 원인은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그 피뿌림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하고 온전히 용서해주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패륜을 저지른 것, 근본 출발점은 자신 때문이라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로 3절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윗 왕의 군대가 승리한 날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마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이 바로 그들의 왕이라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물 흘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에 참전한 모든 백성들이 마치 죄인이 된 그러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왕께서 왕의 생명을 구한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당신의 신하들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진정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만 사는 것 아닙니까? 왕이여, 지금 왕이 할 일은 바깥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고 백성들을 품어주며 위로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왕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앞으로 당할 화는 왕이 젊었을 때와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말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안 한국의 그 진보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하여 세상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그는 옳은 말을 참 싸가지가 없이 말한다. 말은 옳은데 그 표현 방식이 상당히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한 말 모두 다 사실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말이 다윗의 폐부를 찌르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에 덕을 갖추고 그리고 유순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표현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지금은 아버지로서의 그 사적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왕이 해야 할 것은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감정보다 온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말 하나 표현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럽게 그렇게 사실을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충고를 듣고 슬픔을 억누르고 성문 앞에 앉습니다. 왕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백성들이 왕 주위로 몰려듭니다.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맞이하고 위로해 줍니다. 때때로 개인적인 감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신의 공적인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사사로이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속상하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나 이거 못해 안 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신의 공적인 신분과 위치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공적인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저지에 있는 지금은 은퇴하신 아주 참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경찰로부터 비보를 접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운동 나갔던 자신의 딸이 그만 괴한의 섭격으로 인하여서 칼에 찔려 병원에서 이송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내가 주일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해서 그 모든 슬픔을 억누르고 준비한 말씀을 예전과 동일하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제 딸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 주일이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목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한 다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축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분은 더욱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계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 먼저 공인으로서 공적인 신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를 기다리는 만 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역할, 이것도 소중함을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파묻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위치와 자리를 놓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적인 그 직무와 봉사와 그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밸런스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